예, 어제 우리 세례 문답하면서 우리 예전이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전이가 목사님을 볼 때 어떤 것이 좋아 보이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게 봐줘서 고맙다. 우리 옆에 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처럼 밝게 삽시다. 돈이 있든 없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때로는 속상한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잖아요. 거기에 또 묶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죠? 또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 아닙니까? 현재는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 미래가 보장된 인생 살잖아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죠? 물론 필요한 게 많죠. 그러나 큰 은혜를 우리 잊고 보니까 그 부분들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렇게 잠을 자면서 주일 설교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잠이 들었는데요. 왜 우리가 감사를 점점 잃어버릴까? 그 이유가 뭘까? 또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그게 뭔가 고민하다가 그거 묵상하다가 그냥 잠이 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설교자가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아요. 잘 때도 이렇게 깼을 때도 그게 맴도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어디에 미쳐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대해서 맴돌 수 있지만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날인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내게 묻는다면 서심없이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그 부분 같이 보입니까? 같이 한번 그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기 좋은 날이라고. 글자가 너무 작죠? 예. 영 안에 있는 분들은 보일 겁니다. 예. 예. 감사하기 좋은 날이라고요. 그죠? 12월 달은 정말 이렇게 우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참 우리가 경쟁하면서 쫓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 해야 된다고 하는. 주부들은 내일 뭐 먹지? 무슨 반찬 해야 되지? 무슨 일이 해야 되지? 뭐 계속 일이 그냥 또 우리 남자분들도 늘 직장의 일이 그 넥스트 다음에 뭐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그 다음에 뭐 하지? 그 다음에 뭐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쫓겨서 감사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주유소에 가니까 이런 글이 보이더라고요. 속도를 늦추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사람이 보인다. 그죠? 속도를 늦추면 사람이 보인다. 참 너무 바쁘게 산다고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안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속도를 늦추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보인다.
그죠? 아, 이것도 은혜구나. 저것도 은혜구나. 아,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은혜가 보이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예민해져서 감사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죠? 너무 이렇게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그죠?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일날 이제 교회 와서 우리는 이제 감사를 용어를 많이 쓰게 되죠. 뭐 은혜라는 용어도 많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참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감사를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지 않나. 사소한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고 때로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가 크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너무 크니까. 뭐 이런 기분 아닐까요? 저희들 때에 즐거운 날은 바로 소풍 가는 날입니다. 사이다 한 병, 과자, 그죠? 몇 개,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게 많지 있나요? 한 2가지 정도. 참 신납니다. 도시락, 김밥 해갖고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과자 좀 주라 그러면 안 줍니다. 근데 배부르고 나면 이거 먹으라. 자기 배가 부르면 줄 수 있단 말이죠. 넉넉하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오늘 이렇게 발견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뭔가 하면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꾸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내가 느낄 때 좋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감사하긴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감사는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감사는 결단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아프지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 생애 최고의 감사는 내 인생의 최고로 추락한 날이다. 가장 힘든 그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이니까. 은혜를 알지만은 더 깊이 가까이 뼈저리게 정말 그 은혜구나. 메가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최고의 그런 감사의 날이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와서 대표 기도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우리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또 성찬식을 드리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죠? 다른 거 몰라도 구원의 은혜만큼은 다시 한번 기억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큰 사랑 안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세에게 십계명 주실 때 어떤 십계명 이렇게 주시기 전에 십계명의 서문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십계명을 줬는데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라는 그 스타트가 없으면 그 다음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삶 전체가 제대로 작동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어도 구원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참 많이 힘든 인생들 살아와셨죠. 그 지나온 그 날들 돌아보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안 해본 일도 없고 참 그런 힘든 시간들 보내면서 뭐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 붙잡고 살아오셨죠. 그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당장 그냥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러지만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 저들이 잘 되는 모습 보고 싶어서 꿋꿋하게 그거 하나 때문에 다 잊고 극복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로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말이죠. 우리 감사는, 최고의 감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인데요.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가? 그죠?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우리는 지금 되어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 이전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어쩌면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이렇게 말했던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없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죠.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나만 잘난다고 생각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생각대로 해. 내 멋대로 해.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록하는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쾌락을 주는 거. 그걸 하면 그냥 내 자신을 거기다 내어주는,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 어쩌면 혹시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도 말씀합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악독이 가득했다는 거죠. 말하고 생각, 행동하면 그냥 악독이 나오는, 그리고 투기를 일삼는, 그죠? 욕심내고 그냥 탐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냥 욕심 부리는 그런 인생,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라는 것은 말이죠, 토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역겹다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냥 너무 다른, 물론 꼭 우리가 같을 수는 없지만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피차 미워하는, 미움 받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은 제가 기도원에 가서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제가 용서를 구했거든요. 제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침부터 말이죠. 한 9시부터 시작해갖고 오후 한 3시까지 6시간 동안 말이죠. 하나님 누구 미워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나도 포함될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야,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던가. 놀랬습니다.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 떠오르면서 참 미워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될까요? 명예로 될까요? 권력으로 될까요? 오늘날 현대 사전은 말이죠. 뉴에이지 사상은 이겁니다. 너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 안에서 너 잘 될 거야. 그렇게 외마디 하면 잘 되나요? 잘 되는 게 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것이 잘 되는 것이지.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잘 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야 접속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한동안 저희 이제 방송실에서 이게 지금 그 옛날 구장비라서 이 접속이 잘 안 돼서 좀 끊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HDMI로 연결시키면서 좀 안정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접촉이 잘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도 접촉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접속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저는 청소년 때 말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 몇 방 며칠 어떻게 보면 몇 날이 지난지 몰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깔아앉는 내 모습. 그러다 죽겠더라고요. 아무리 나를 불쌍하고 박해도 그래갖고는 될 일이 없다. 되지 않는다.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그 말씀.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지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있다고 쳤는데 진짜 계시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이죠. 아무리 잘 나가고 해도 변수가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면서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게 말이죠. 다른 일이 벌어져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중생했을 때 적어도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한번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그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자격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기회는 우리가 많이 갖게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는 없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변화되는데요.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중생이 뭐죠? 불교에서도 중생 영어 들어보셨죠? 불교에서 중생은 뭘 가르칩니까? 많은 사람, 많은 무리를 중생이라 그러죠. 기독교에서 중생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죠? 근데 이 중생은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 물 한 물이 말이죠, 얼마나 좋은 게 한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죠? 난 별 볼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뭔가 살 때 말이죠, 얼마짜리 사는 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누가 만드는 것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게 그거 같은데 동그라미 붙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말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입었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디 사는가, 그것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비참하면 짜증나고요, 화내고요, 감사가 어디 나옵니까? 내가 비참한 데 건드리지 마. 나 폭발 직전이야. 그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중생의 시침. 시침이 뭡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죄가 씻겨지는 경험하셨습니까? 중생의 그 시침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요? 양털같이 희게 하고, 또한 조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지는 그런 은혜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자녀한테 못한 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누구에게 주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그런 아픔들과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 자체도 씻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씻김 받는다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죄가 우리 씻김 받는 건데, 우리의 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른가 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와서 우리까지 전해지는, 그죠? 그런 죄가 원죄죠. 우리 예수 믿으면 죄로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죠. 그죠? 그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한 번에 끝나요. 그죠? 그런데 자범죄, 내가 짓는 죄 있잖아요. 말로, 생각, 행동으로 짓는 죄. 그죠? 그런 부분이 씻김 받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이 원죄에 대한 이 부분들은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아직도 용서가 덜 받은 것 같은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번 용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짓는 죄는 말이죠. 계속해서 씻김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의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막혀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조금 다르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 이 중생의 시침이 있었는가. 우리가 주님을 누가 많이 사랑하는지 아세요? 많이 가진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말이죠.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말이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머리에 붓죠. 바리새인이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사함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말이죠. 바로 죄사함의 감격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건져주셨구나. 그럼 주님 사랑하게 돼 있죠. 그죠? 이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바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 주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는지 아느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많은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구원받을 때 변화되는 사건은 말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거든요.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세요. 그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죠.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죠. 말, 생각, 행동. 늘 우리는 되씹으면서 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죠? 이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후회하고 죄책감에 살았던 그 많은 것들, 그죠? 언제까지 치고 가시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믿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내가 잘못한 것은 앞으로 잘하면 되고요. 애쓰면 되고요.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붙잡혀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이 나의 결박 푸셨는데, 그죠? 내가 못한 것 때문에 묶이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늘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계속 감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감사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구원의 은혜에 참 죄 씻음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이제 재수하면서 경남 학원에 가서 이제 경남고등학교 들어가겠다고 점심시간 때 되면 식사하고 한 30분간 이렇게 산보를 합니다. 그때마다 늘 이 찬양 불렸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주 돌아가셨나. 그죠? 이제는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1년간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큰지, 얼마나 큰지.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론 중간에, 저는 좀, 목회자보다는 다른 거 하고 싶어서, 다른 거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목회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가 말이죠. 그때뿐이고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계속돼야 되거든요. 구원의 은혜가 깜짝 쇼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차원이 다릅니다. 왜 지속적일까요? 우리의 제3의 그 은혜 구원받은 것은 단회적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죄를 안 짓나요?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이런 말 안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또 이런 말 하지?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또 미안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거 그냥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까? 그거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왜 그거는 해결 안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용서 못 받는데요. 그런가요? 양심 있지. 어떻게 그런 죄까지 용서 안 받냐고. 그런가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매번 불편하고 힘든 이 부분들 해결함 받아야 되잖아요. 그 해결함 받을 때 그것이 또한 구원의 성화의 과정에서 매일 받는 은혜잖아요.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나에게 실망될 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요? 저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은퇴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그럼 제 마음속에는 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뿐이지 뭘 했다고요? 그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고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큰 은혜가 너무 큰데 또 우리가 잘못하고 그렇게 그런 자괴감 빠질 때 저는 이렇게 극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셨네요. 매 순간순간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해서 의롭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는다면 불가능하죠. 임파서블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지난번 이제 우리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죽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미소 짓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미소 지을 수 있죠? 주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니까. 또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누가 뭐래도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주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존재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좀 사는 게 영생인가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아니, 주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어디서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는 또한 누굴까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거 놓지 마셔야 돼요. 뭐, 나 이래 살다가 그냥 뭐 가는 거죠. 누가 뭐 알아주겠습니까? 아니요.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그런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돈이 얼마 있냐, 없나, 그 문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그런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말이죠. 사람 바라볼 때 저 사람 얼마나 많이 가진 그게 아니고요. 저분도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지. 어떤 때는 저도 말이죠. 길을 가다가 저는 사람 쇼핑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볼 때도 어떻게 생겨도 저렇게 못나게 생겼을까? 좀 그런 분들이 간혹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생겨도 참 희한하게 생겼다. 그건 당장은 그렇지만, 그러나 아니야.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야. 바뀌죠. 육신의 눈은 그렇게 보여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 끝나지 말고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3절에 보면 말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제는 은혜에 감사하는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친다고요. 또 이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죠. 아무쪼록 우리 최고의 감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